까미 아줌마가 들려주는 세계 종교 이야기, 우리 상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이 기본적으로 종교에 관한 거니까 일단 너희들의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만약에 믿는 종교 같은 거 있으면 말해줘. 대금이, 나 기독교. 채환이, 나는 믿는 종교가 없어. 무교? 응. 그러면 대금이는 그, 그 교회, 나도 기독교인데 그럼 그 교회에서 그런 특별한 날에 하는 행사 같은 거 있어? 특별한 행사? 특별한 날에 기독교랑 관련된. 내 달걀 이스타에게 만드는 거 기억이 안 나네. 성탄절, 아니 부활절 그래서 에이스터 영향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은 그 너희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봤을 텐데 그 너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종교는 뭐라고 생각해? 배금이, 나는 기독교지, 당연히. 기독교는 채환이, 행복한 종교인 것 같아. 채환이. 잠깐만, 기독교가 행복하다고? 왜? 왜? 왜냐면은 뭐다 뭐 금지하는 것도 다른 종교에 비해 약한 편이고. 그리고 내 생각을 사람 안 사는 종교를 가장 믿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기 쉽고, 나 상대적으로. 채환이. 나는, 거- 뭔가 그런, 게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이 좀 나쁜 종교 같은 게 아니면은 거의 다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종교가 다 이제 어떤 걸 금지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지역의 특성과 그런 것들이 달라서 생긴 거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아, 아, 다, 괜- 다 좋은 것 같아. 나는 그 천주교가 가장 인상 깊었어. 왜냐하면 난 기독교긴 하지만 천주교에 있는 교황이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에 있기도 하고 바티칸 시국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뽑아갖고 여러 사람들이 투표로 통해 가장 그 교황을 결정한다는 것이 인상 깊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종교가 있을 텐데, 그런 종교가 혹시 뭐야? 대금이, 기독교 빼고. 불교도 알고, 힌두교도 알고, 자이나교도 알고, 그 정도 알지? 이슬람교도 알고. 채환이, 나는, 나는 천주교하고 이슬람교, 힌두교의 불교, 그 정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아니다. 그럼 여기 이번에 마지막 질문으로 퀴즈를 한번 해볼게. 여기 이 책에서는 그 불교에서 약간 바퀴벌레 한 마리도 살려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 그 마음은 그 무슨 생각을 하면서 약간 벌레 같은 것도 다 죽이지 않고 그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대금이. 마음이라.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하나 더 얘기해보라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자연 생활의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불교 중에, 불교는 환생이란 게 있대. 환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불교에는. 그런 개념과 맞물려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요? 채환이. 나는 모든 생명이 소중해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둘 다 맞는 답이긴 하지만 그 책에서는 채환이처럼 모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서 벌레 같은 것도 안 죽인다고 생각한다고 나와 있어.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아가 마지막 그 한 그 부분이 바로 책 96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계율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계율 중에 뭐 어떤 계율이 있다고? 생명을 생명을 죽이지 마라. 살아있는 걸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불교에서 그 꼭 지켜야 되는 계율에는 그럼 어떠한 계율이 있는지 그 불교의 계율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책 86쪽. 불교 신자들이 지켜야 될 5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살아있는 것의 목숨을 해치지 않을 것. 살아있는 목숨을 해치지 않을 것. 조금 아까 했던. 그 바퀴벌레 살아있으니까 그 목숨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가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 중요한 계명이. 세 번째가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을 것. 음란한 생활이 뭔지 알아? 네. 뭐야? 약간 이상하고, 그 이상한 게 뭔데? 그, 약간 이상한 거. 이상하고 이상한 게 음란한 생활이야? 치안이 네. 음란한 생활이 뭐야? 변태적인 사람? 한태적인 사람. 대금이 음란한 게 뭐야? 음란. 생각이 이상한 사람?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남들이,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는 사람. 남들이 불쌍하다 느끼는 일을 하는 거. 자, 그 음란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게 성과 관련된 거예요. 성생활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정상적인 그런 성생활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방법이 아닌 다른 아까 우리 최한이가 말했던 변태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어쨌든 그 남자 여자가 정상적인 그런 성생활이 아닌 뭐 예를 들면 뭐 바람을 핀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사람도 있어 막 그 성생활 하는데 막 누구를 막 이렇게 때린다던가 때리면서 뭐 좋아한다던가 뭐 채찍 같은 걸 막 휘두른다던가 뭐 심지어는 뭐 동물하고 막 뭐 성생활 하려고 한다던가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음란한 마음을 품어서 안 되고 음란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세 번째 계명이랍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는 술에 취하지 않을 것. 술에 취하지 않을 것.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불교에서 지켜야 될 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술에 취하지 않는 거는 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술 많이 먹지 마, 말라는 거야. 많이 마시지 말라는 건데, 많이 약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회사를 안 다니던가. 근데 이제 회사 네?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자제. 취하라. 거부하라는 거야. 그러면 승진은 어떻게 하고 뭐 찍히는 거 아니야? 찍히라는 거야. 승진하지 말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만큼 더 중요시 여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종교의 계율은 꼭 뭐 해야 될 거? 지켜야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불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건 불교 신자들이고 스님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계율을 갖고 있는 거지. 물론 이제 불교도 종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결혼도 스님이나 비구니는 결혼하지 않잖아. 예? 일본의 스님들은 결혼을 해. 대처 스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결혼하는 스님도 계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스님들은 결혼하지 않아.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스님들 중에는 마늘 같은 거 안 드셔. 오신채라고 해서 향이 강한 거. 그런 것도 음식에 먹지 않아. 뭐 고기 먹지 않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님들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건데 일반 신자들한테는 뭐야 고기 먹는 것까지 하지 말라고 그러진 않다니.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다른 걸 볼 수가 있고 불교에서 이렇게 신자들이 지켜야 될 5계명이 있다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켜야 될 계명이 뭐야? 별 몇 가지였는데. 뭐? 10, 10계명. 10개라서 10계명. 계율, 10가지 지켜야 될 계율을 우리가 10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10계명에 관한 스토리 상하 대금이 최하한테 알려줘. 10계명에 관한 스토리.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안 나? 대금이 10계명에 관한 스토리. 아, 그 기억났어요.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파는 들고 아, 같은 거, 어. 그게 기억 안 나요. 수환이 모세 알아? 네? 수환이 모세 알아? 모세? 모세가 맞나? 노아가 아니라 모세구나. 모세 알아? 아니요. 몰라? 아, 아니요.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옛날에 우리 유대 민족이라 했는데 이 유대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뭐 누구는 노예로 살았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주민으로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집트에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 이집트에 있던 그 유대 민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홍해 기적 들어봤어, 최하나? 홍해 아니요. 바다를 딱 저적. 쫙 갈라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 홍해의 기적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 네. 아, 그래? 그래서 그런 홍해의 기적을 거쳐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40여 년 동안 이제 방랑하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시나이 산이라는 곳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명을 받아. 아까 그래서 이제 그 대교에 말했던 그 돌판에 그 새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십계명. 자, 제1은 읽어봐.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번역 차이인데 뭐 선생님이 외울 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썼네. 제2는 너를 위하여 미안.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쌤은 이렇게 외웠었어. 세 번째가 근데 저도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세 번째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야.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거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대금이 안식일이 뭐야? 알려줘. 금요일. 형지 창조라고 난 마치 선하고 난 다 하루 쉬는 날이에요. 최한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천지창조했다고 믿는 거 알아? 네, 그건 알아요. 며칠 동안? 그 7일 동안이었나? 6일 동안. 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했다는 거야? 쉬었어요. 쉬었다는 거야. 안식이 쉰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래서 안식일을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예요. 안식일이야. 근데 그 안식일이 사실은 토요일이야, 토요일. 금요일 아니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토요일 날 쉬는 거야, 토요일 날. 그래서 안식일이 사실 토요일이야. 일, 그래서 월, 화, 수. 어떤 종교는 토요일 날 쉬는 그런 종교들도 있고, 종교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지. 네.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줄 알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고 했어.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어떤 안식일교 이런 데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교회도 있어, 실제로. 진짜요? 아, 근데 이제 근데 토요 예배가 있긴 한데 아, 거의 아무도 안 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지켜. 천주교 기독교는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을 지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 이유는 왜 네. 토요일이 아니다. 그건 바로 안식일 동안 하루 쉬고 다음날 예배 드리라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아, 사흘 만에 부활했어. 최한이 사흘이 며칠이야? 3일. 4일이요. 아? 사흘이 며칠? 한 사흘. 4일. 우리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흘이 며칠이야, 대금이? 3일. 3일이요.
하루, 이틀, 사흘이야. 태어나. 3일이. 나흘이 4일. 나흘이고. 태어나 알겠니? 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덟에, 아흘에, 열흘이야.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했어.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을 사건을 아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는 일요일을 주일로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일익은 네. 네. 자, 그래서 어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 안식일에 뭐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 되도록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 그 다음에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알아. 제6은 살인하지 살인,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는 살인하지 말라요.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채안이 살생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의 차이는 살인은 사람이 죽이는 거고, 살색은 그 어느 생명이든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지. 불교가 훨씬 더 광범위한 거지. 살생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제7은 아,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이 뭐야? 약간 아까처럼 약간 그 이상한 거. 근데 아까 그 음란한 생활이 더 훨씬 더 범위가 넓고 간음은 바람피지 말라는 거지. 바람피지 말라.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지 말라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 똑같이 썼지. 불교도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이웃의 집을 집을 탐내지 탐내지 말라. 말라. 내 이웃의 어떤 그런 집이나 물건 이런 걸 탐내지 말라 해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으로서 이 10계명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종교마다 어쨌든 그렇게 종교의 계율이라는 것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쨌든 이렇게 살생을 금지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대금이가 자이나교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자이나교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대금아? 아이나교요? 대금이. 아까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고요. 어, 그밖에 몰라요. 미국에서 발생한 종교라는 것밖에 몰라. 네. 자, 책 138쪽 보겠습니다. 사실은 자이나교라는 교가 사실 상당히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근데 자이나교 인구가 상당히 많아. 인도에 가면. 왜냐면 인도 인구가 막 십몇 억이기 때문에 수십억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 뭐 1%만 믿어도 1억이야. 그래서 자이나교도 상당히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근데 대부분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그런 종교인데, 힌두교가 뿌리야, 뿌리. 힌두교에서 불교도 파생돼 나왔고, 자이나교도 파생돼 나왔어. 그래서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는 비슷한 그런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 자, 누가 창시자? 마하비. 아하비. 마하비라. 마하비 마하비라. 아비라가 창시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숫자는 약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는 생명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냐면 쌤 인도에 갔을 때 그 자이나교 승려를 본 적이 있는데 자이나교 승려는 옷도 입지 않아. 옷을 안 입는다고요? 옷도 안 입고 털도 기르지 않아. 이렇게 머리털 지면 다 이거 쥐어 뜯어. 이 털도 다 쥐어 뜯어. 그리고 그러면 다 남자예요, 자이나 교수님들은? 지금 야이나교수 남자, 여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그 자이나교 사람들이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 먼지 털이기 하나. 그 먼지 털이기 왜 갖고 다니냐? 가다가 이제 길바닥에 있는데 앉아야 된단 말이야. 그 이게 먼지 털이개로 길바닥을 이렇게 정리를 해. 왜? 벌레 앞에 그 같은 거에 벌레. 앉을나 봐. 아? 벌레 벌레 같은 거에 같은 앉을까 봐. 어. 혹시나 자기가 그냥 앉았다가 벌레 같은 거 깔고 앉아서 벌레 죽일까 봐. 근데 빗자루로 쓰는 게 더 고문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살살 해서 치워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혹시 자기가 죽일까 봐. 이 분들은 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뭐
그 줄기 있는 걸 꺾어서 먹거나 이런 것도 안 돼. 이 그럼 뭘 사람들 먹어요? 다 익어서 저절로 떨어진 거. 그것만 먹. 다 익어서 입에 떨어진 거. 저절로 떨어진 것만 먹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자연활교 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고 그럼 이 사과 먹고 싶으면 그냥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겠지.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 자연학교라는 종교의 특징이라고 이제 이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실제로 자연학교 승려의 그 행렬을 보면서 이런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저기 있고 그 자연학교 승려를 이렇게 하면 뒤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따라가는데 자연학교가 인기가 좋대. 자연학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도 많고 뭐 그렇다고 쌤이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쌤도 자연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자연학교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최한이가 힌두교 안다고 그랬는데 힌두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소를 엄청 비싸게, 신성, 신성하게 생각하는 거. 최한이 힌두교. 소를 엄청 신성하게 생각하고, 음, 인도에서 많이 믿고, 신이 많아요. 음. 자, 힌두교는 힌두라는 말 자체가 인도라는 말이야. 인도 사람들이 믿는 종교여서 이른바 민족 종교라고 그래. 근데 힌두교 역시 아까 말했듯이 인도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어, 힌두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흔히 소를 숭배한다 생각하는데 소를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소가 그 무슨 신이 무슨 소를 타고 다녀서 소를 이게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소 자체를 숭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소도 뭐 모든 소를 다 뭐 저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 다만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 소가 이제 이렇게 뭐야 길거리에 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잘 놔주고 그리고 사실 그 소 보고 농사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소를 숭배한다라는 것도 조금 다르고 힌두교가 믿는 근데 그 보통 책 보면 거의 다 음, 숭배하는 소로 그림이 다 흰색 소로 나와요. 그렇지. 131쪽에 힌두교의 신이 어떤 데는 2억 5천만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지금 3억 3천만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중요한 신이 세 신이 있어. 첫 번째 무슨 신? 131쪽. 를 창조한 브라마, 브라흐브마, 또한 브라흐마라는 신. 브라흐마라는 신. 두 번째가 비슈누, 비슈누, 우주를 유지하고 지켜주는 신인 비슈뉴라는 신. 비슈뉴. 세 번째가 쉬바, 시바, 다른 창조를 위해 파괴하는 시바. 시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 시바 신이 인도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은 신. 이거 선생님 사실 좀 이해가 안 돼. 파괴하는 신이 뭐 인기가 높으냐 그러는데 뭐 파괴가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라고 해서 이 세 신이 가장 중요한 인도의 어떤 그런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힌두교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 업이라는 거, 업이라고 해서 상하나 대금이나 최하니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한 결과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이가 뭘 착한 일을 했어. 그럼 그 착한 일에 대한 대가가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뭐 상하가 나쁜 일을 했어. 그 나쁜 일에 대한 벌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상하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오는 게 아니라 상어가 죽어서라도 벌을 받는다고 쉽게 말해. 저는 죽어서 어떻게 된 건 그다지 믿지는 않고, 문제는 죽어서 그럼 벌을 받는 거 어떻게 받느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뭐 한다는 거, 벌 받으려고 태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뭐라 그래? 윤회라고 해, 윤회. 그 윤회를 믿는 것들이 힌두교도 믿고 아까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다 그랬지? 불교도 윤회를 믿는 거야. 그래서 그 윤회하는 이유가 그 전생에 자기가 뭘 쌓았기 때문에 업을 쌓았기 때문에 그 업을 받으려고. 그래서 대금이가 지금 대금이 생활이 어때? 좀 잘 사는 것 같아? 아니면 너무 고통스럽고 못 사는 것 같아? 대금아. 네? 한 편인 것 같아요. 뭐라고? 잘 사는 편인 것 같아요. 대금이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산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 생에도 네가 열심히 제대로 잘 살아야지만이 다음 생에도 좋게 태어난다고 믿는 게 그게 뭐? 힌두교의 생각이야.
근데 이해가? 다음 생이 어, 있다고 생각하면 좀 잘 살게요. 잘 살 건데. 음, 그런, 그런데 저는 다음 생이 있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어차피 다음 생은 기억도 공유를 안 하는 거고, 몸도 공유를 안 하고, 뭔가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는데, 그거는 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최한이가 좀 되게 중요한 철학적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다시 두 개 나뉘어. 불교에서는 최한이가 다음 생에 최한이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지금 최한이가 말했듯이 그게 나냐 뭐냐 이렇게 알 수 없다는 거야. 근데 힌두교에서는 최한이가 최한이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생을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티베트의 그 높은 그 고승이 돌아가시잖아? 그럼 어딘가에 그 고승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 그리고 몇 가지 시험을 봐. 그 사람이 이 죽은 고승이 다시 태어났다는 게 확인되면 그 아이를 다시 이제 최고 높은 승려로 떠받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기억한다고 생각해. 최한이 생각보다. 근데, 근데 그거를 그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일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제 뭘 갖고 있는 거야? 증거를 갖고 있는 거야. 경험적 증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보통 사람들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믿고 있고. 그래갖고 이제 대금이가 그러잖아. 어? 어디 막 경복궁에 갔더니 너무 막 나 지은 거야, 여기가. 아, 맞아. 기억난다 막 그러잖아. 대금아 그렇지. 네? 경복 갔더니 막 뭐가 기억나고 막 그러지. 아니요. 야, 경복궁 가본 적도 없는데요. 혹시 나가 과거에 막 이랬더니 상아가 옆에서 너 거기 과거에 4시 왜 안 웃어? 재밌는 얘기 있는데 유번데 선생님 혼자서 썰렁해졌어 지금. 남들은 그러면 과거에 뭐왕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다 듣게 돼서 내가 왕 막 이러는데 아니 4시 알아? 네. 네. 그러면 막 대금이가 하고 막 화내고 막 그래야 재밌는데 이것들이 완전 다 썰렁해가 돼 아무 표정도 안 짓고 쌤을 민망하게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그 전생을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반면 저는 약간 좀 평소에 음, 믿는 건 아닌데 좀 이상한 게, 음. 그, 약간 꿈속에서 본 장면이 실제로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그걸 뭐 기시몽이라고 하기도 뭐 예지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 저도 그런 적 한 번 있어요. 예전에 5살 땐가 꿈이 어. 있거든요. 근데 2학년 때 어디에 갔는데 너무 꿈이랑 똑같은 장고 들어갔어요. 자, 어쨌든 그런 뭐 다양한 또 신기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기독교, 천주교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믿어? 수업 또는 지옥. 그렇지, 천국 또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우리는 일단 하나님 믿으면 일단 천국.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최한이는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 최한아 어떻게 생각해? 지금 상하와 대금의 믿음에 따르면 상하와 대금이는 천국 가고 최한이는 지옥 간대. 최한 어떻게 생각해? 딱히 별 생각은 없는데요. 딱히 별 생각은 없어. 채원아,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음, 선생님, 채원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종교마다 생각하는 바들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최한이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냥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모른다,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인 거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뭐 한다? 사람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없어진다. 라고 죽음 위에 세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힌두교는 그런 점에서 이제 어, 윤회, 윤회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믿고 여러분들 뭐 인도하면 또 이제 이른바 카스테도라고 해서 133조 그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신분 계급이 철저하게 나뉘고 이건 단지 신분 계급뿐만 아니라 직업
까지도 다 결정되는 것들,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카스트를 예를 네 가지만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높은 성직자 계급이 뭐? 브라만, 라만, 브라마이고, 두 번째 왕족이나 무사 계급이 크샤트리아, 크라시아, 샤트리아, 고, 그다음에 상인, 농민, 일반 보통 바이샤, 바이샤, 사이사, 그다음에 이제 천한 계급이 수드라. 수드라. 히브라라고 해서 이제 네 계급 있는데, 아, 심지어 근데 이거 말고, 저번, 음, 저번에 그 어떤 책 중에 여러 가지 그 문화 소개하는 거에서 음, 그 이 카스트 제도 얘기 나왔었던 그렇지, 것 그렇지. 같은데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이 수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불가촉천민, 불가하다. 촉은 촉감, 만지다. 근데 불가촉은 약간 카스트 제도가 아, 살짝 마음에 안 들어요.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만지면 안 된다서 불가촉천민이라고 해서 그들은 이제 그 반디가 그들을 오히려 이제 불가촉천민이라고 부르지 말고 하리장으로 바꿔 부르는 그러한 또 캠페인을 벌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스트 제도가 지금은 이제 좀 법적으로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데서는 인도 사회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아, 근데 이제 농촌으로 갈수록 그게 좀 심하고 도시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옅어지고. 근데 이러한 신분 제도가 인도만 있다? 인도만 있었다? 아니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유럽에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1895년인가 그 갑오경작, 갑오개혁 때 공식적으로는 신분제가 철폐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람들 관습에도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공식적이고 관습적이건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 평등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누가 기독교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각 그 종교마다 이제 지키는 그 절기가 있는데, 기독교의 절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절기가 지금 사순절 기간, 사순절. 대금이 그 교회 가면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리는 뭐 사순절, 뭐 무슨 주간인가 이렇게 그래서 그 순이라는 말 혹시 뭔지 알아? 사순, 플레이할 때 순인 것 같은데. 넉사, 내구, 순이 10, 10을 보고, 11을 보고 순이라고 그랬어. 그럼 사순 40? 40일, 40일. 그럼 그 40일이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40일을 사순절이다. 그 사순절에 이제 그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 안에 이제 마지막에 고난 주간, 예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에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뭐 금식을 좀 하거나 아니면 뭐 새벽 기도를 나간다거나 뭐 그런 또 이제 그런 캠페인을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또 사순절이고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뭐 아까 이제 대그가 말했던 부활절 그래서 뭐 부활절 때 교회 가면 달걀 나눠주시 달걀 그래서 부활절이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가 세 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가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아, 다음에 성탄 성탄절. 이세 가지가 이제 가장 손꼽히는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우리 교회는 워터 페스티벌 하는데, 여름엔. 우와 그 워터 페스티벌은 교회의 절기는 아니고 네. 교회 그 자체 그리고 행사야. 전도하거나 오는 애들은 기프트 카드 그거 문화상품권 주던데. 응? 우와 근데 그렇군. 친구 전도할 새가 없어서 못하고 보니 좀 하고 싶은데. 상하하고 채안이도 좀 해. 상하 채안이 울산으로 그날 가면 되잖아. 네? 저 기독교인데요. 그러니까 상하 대금도 기독교야. 네. 그리고 그 있잖아요. 친구 많이 들어 상품도 줘요. 친구 많이 데리고 오면. 친구 많이 들고 상품 주니까 상품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근데 저 기프트 안 모아갖고 게임을 한, 문화상품권이야. 아니, 근데 문화상품. 언제라고요? 여름이야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 그건 대금인의 교회에 그냥 행사야 행사. 기독교의 근데 꽤나 큰 행사예요. 여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상하가 천주교 얘기했는데 천주교나 기독교 개신교나 사실은 같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원래 시초는 누구? 뭐야? 누가 형님이에요? 천주교하고 기독교 중에 누가 형님? 천주교. 천주교가 먼저예요. 천주교가 형님이야.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 때 기독교 원래 나오고. 제일 뿌리로 보면 유대교가 제일 먼저야. 유대교. 유태인들 유대교. 유대교가 유대교는 아까 그 인도와 마찬가지로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민족 종교.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민족들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어디야 지금?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부터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었어. 로마의 식민지 시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 식민지 시대 때 태어났어요? 식민지 시절 때 아기 예수가 태어나. 그런데 그 예수가 30살이 되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메시아. 메시아는 구세주야. 자기가 메시아 구세주라고 그래.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구세주를 보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난데없이 예수가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 왜냐면 야 예수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까지 게 무슨 메시아야.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는데 네가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지금 뻥치고 다니니? 너 문제다 하면서 얘 잡아 죽여. 그래서 예수가 뭐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랍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 예수를 실제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뭐 한 거야? 부활한 거야. 아까 말한 대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일요일 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야. 그리고 한 40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 하늘 올라갔어.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이 뭐야? 승천하면서 나 금방 올게 그랬어. 근데 아, 그 맞아요. 나 금방 올게. 금방 올게 그 금방이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금방 올게.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의 수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의 수다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신천지, 통일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1등 제자 우두머리 있어. 그 바울? 베드로? 베드로였어. 베드로. 그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아서 바로 카톨릭 이 시작된 거고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거를 하느님을 믿는데 그 하느님을 한자로만 천주야. 하늘의 주인. 그래서 이제 천주교라 부르는 거야. 카톨릭을. 시원아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천주교 카톨릭이 그렇게 처음에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어. 그러다가 313년인가 어쨌든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 또 심지어는 국교로 정해 나중에. 그러면서 국교까진 몰랐어요. 국교로 정하면서 로마의 전 지역에 기독교가 그 카톨릭이 퍼져나가. 그러면서 교황이 나중에는 로마가 망하고 그 이후에 카톨릭은 여전히 망하지 않고 오히려 교황이 왕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중세 시대를 지나게 돼. 근데 그 교황의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교황의 권력이 부패, 부정한 짓을 저지른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면벌부 사건이에요. 면죄부 아니에요? 아, 면죄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보면 면벌부야. 면죄부와 면벌부의 차이는 면죄부는 죄를 없애주는 거야. 면벌부는 뭐를 없애주는 거야? 벌. 죄는 안 없어지는 거고 그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네. 벌을 안 받게 주겠다. 면벌부. 그래서 둘 다 미신 아니에요? 그 면벌부를 팔아. 왜 교황은 면벌부를 팔아? 돈 돈 돈 벌려. 벌려.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게? 자기 돈 벌, 쓰기. 자기도 쓰지만 멋진 성당 지어야 지금 유럽에 가면 아주 멋진 성당들이 많이 있어. 그 성당들 중에 수백 년 된 성당들은 바로 면벌부 팔아서 지은 성당이야. 아이러니지, 아이러니. 어? 자, 근데 어쨌든 그 면벌부의 내용은 뭐냐? 너네 아버지가 나쁜 짓 해갖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지옥 가 있다. 너 자식이 돼갖고 너네 아버지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에서 저기 하는 거 어떻게 너 두고 보고 있냐? 근데 이 면벌부 사면 너네 아버지가 뭐 한다? 지옥에 사실 천국으로 간다. 자, 여러분이라면 그거 사겠어, 안 사겠어? 안 당연히 안 사겠어요. 사죠. 한사? 너네 아버지가 네.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막 고통 고난 받고 있는데 어? 증거가 없잖아요. 면벌부 하나 사면 옮겨주겠다는데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오로지 다仏교로 천주교를 믿고 있었단 말이야. 카톨릭을 믿고 있었단 말이야. 막 사람들이 사지. 또는 대금이가 엄청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 근데 이 면벌부 사면
너 벌 받는 거 용서해주고 천국 간다는 거야. 사안사 사야지요? 살.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게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서 루터라는 신부가 그거에 항의하는 그런 글을 썼어. 백, 백, 아, 백조문이었나? 그렇지, 그렇지. 198조문? 그렇지. 그러면서 그 루터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카톨릭, 천주교는 썩었다. 우리는 그 잘못을 고치고 새롭게 만들겠다 해서 고쳐서 새롭게 만들었다고 해서 개신교라고 해요. 개신. 개신교. 그리고 그 개자를 떼버리고 그냥 신교. 그 신교 새로운 종교니까 신교니까 옛날 종교가 있어서 그거는 부교. 그래서 마치 성경책도 보면 옛날 약속이라서 구약 성경.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래서 카톨릭을 구교라고 부르고 또 개신교, 신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교, 카톨릭은 그때 그 교황들 어떤 그 잘못을 뉘우치고 어? 고쳐서 계속 유지가 되어 오는 거고 반면 개신교는 그거 갖고 안 된다. 완전 뜯어 고쳐야 된다. 새롭게 만든다 해서 개신교로 나와서 교회가 된 거고. 그래서 아직도 그 카톨릭은 로마 안에 보면 이탈리아 로마 안에 바티칸 시국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교황청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교황이 전 세계의 어떤 그 카톨릭 신자들의 우두머리로서 종교적 지도자로서 행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개교회주의라고 해서 각 개별 개별 교회가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 튕겨서 나가서 안 들어오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부분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1위 우리 태만이, 태양의 우리 대금이. 대금이 근데 왜 다시 안 들어오죠? 그러게 아무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자, 대금 채원이 안 해요? 없잖아 지금. 왜 안 들어와요, 채원이? 왜 멈췄지? 아, 안 켜니. 진행하라고 대금은. 네? 진행하라고. 네. 근데 너희가 만약 가장 믿고 싶은 종교가 뭐니? 상하. 난 기독교. 난 지금도 기독교니까. 너만 기억, 오래부터 종교 말고 새로운 종교를 믿고 싶다. 어떤 종교를 믿어볼 거예요? 새로운 종교? 응. 어, 어, 이슬람교? 이슬람교. 약간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약간 그런 걸 좀 겪어보고 싶어. 하는 게 뭘 겪고 싶어요. 그쵸. 예를 하나 들어. 예를 좀 들어. 약, 약간 거기 막 가서 미사래. 약간 예배 같은 거를 약간 어디까지 성지순례 하면서 막 돌고 그런 걸 해보고 싶어. 나는, 나는 그 힌두교 믿어보고 싶어. 힌두, 신을 골라서 믿을 수 있으니까 재밌을 친구는 맛이 할 것 같아. 끝났어요. 오늘 한 더 읽는데 한개 상황가 해버려가지고. 이슬람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이제 이른바 성지순례 얘기를 했는데 이슬람교 성지순례는 어딜 가는 거야? 메카에 가요. 메카에 가서 보면 카바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카바 신전을 가는 것들이 이제 이슬람교의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제 창시자가 누구? 무함마드. 무하마드. 무함마드라고 하기도 하고 마호메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슬람교 이 무함마드 또는 이제 마호메시라고 하기도 하고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아 광야에서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계시를 줘서 근데 그 신이 바로 누구야? 알라. 알라. 근데 그 알라가 누구냐면 상하와 대금에 있는 하나님. 아,
같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신이야, 같은 신. 같은 신이셨어요? 아, 그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야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갓. 그리고 이스라엘 믿는 알라. 다 같은 하나님. 다 같은 신이야. 그럼 뭐가 다르냐?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생각이 달라. 아,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 뻥친. 그래서 잡아 죽인 인물. 유대교에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신은 아니야. 그냥 근데 뛰어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야.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신이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다, 부분이 어쨌든 이슬람에서는 바로 이 알라 그 위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이 이슬람을 그 무함마드가 창시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메카의 장신데 그 당시 메카는 다신교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무함마드는 하나님 유일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핍박을 받은 이 무함마드. 그 무함마드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알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메디나라는 다른 동네로 피해가. 메디나라는 다른 동네. 그 메디나에서 선교 활동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힘을 키워.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어디로 쳐들어가? 메카. 바로 메카로 쳐들어가서 바로 그 카바 신전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모스크. 이슬람은 모스크라고 사원을 모스크라고 불러. 기독교는 뭐라 부르고? 교회. 천주교는 뭐라 부르고? 성당. 성당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뭐 그 유대교는 회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그 각 종교마다 자기들의 예배 장소 달리 부르는데 바로 그 카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바로 이 메카로 가는 것들 성지순례인데 다른 불교나 천주교나 성지순례가 있다 없다? 있어 없어? 불교, 천주교, 성지순례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이는 뭐냐? 이슬람은 성지순례가 의무야, 의무.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그 메카 신전을 방문해야 돼. 그게 이슬람 사람들의 의무야. 근데 다른 종교는 의무가 아니야. 혹은 아니지 않아요. 의무가 아니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떠나는 거야. 그래서 불교의 성지는 부처님이 태어난 곳. 지금 네팔 땅에 있어. 네, 응? 불교 부처님이 최초로 그 깨달음을 얻은 곳. 보리수나무 아래.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 말씀을 전파한 곳. 부처님이 나중에 돌아가신 곳. 열반에 듣고 돌아가신 곳. 요게 이제 불교의 보통 사대 성지라고 해요. 대부분이 네팔과 인도 북부 쪽에 그게 있어. 자, 천주교, 카톨릭, 기독교의 성지는 주로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골고다 언덕 또 시작해서 바울,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 그다음에 베드로가 핍박받았던 거. 그 주로 이제 로마 쪽, 이탈리아 쪽이라든가 터키 쪽, 뭐 이런 쪽에 이제 이스라엘 그쪽에 이제 기독교의 성지가 있는 거죠. 또 천주교 성지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도 천주교의 성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뭐 절두사안에서는 사람들 목을 다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 그럼 그 절두사안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 천주교였던 그런 성지가 되어 있는 거란 거.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원 신부였던 탄생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첫 카톨릭의 성지여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는 또 그런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그 꼭 지켜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걸 볼 수가 있고 책 113쪽 보겠습니다. 책 113쪽. 그래서 이슬람 책 103쪽이요? 13쪽. 채원아 들어왔어? 네, 113쪽 보면 채원이가 첫째 뭐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마지막 예언자다. 그렇지. 여기도 유일신이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야. 그 무함마드가 알라의 마지막 예언자인데 그럼 그 전 예언자가 예수야, 예수. 그 전 예언자. 그래서 예수를 그냥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무함마드 자신도 신이 아니야. 자신도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둘째, 태연. 아, 일무적으로 하루 5번씩 이슬람교 성지인 메카를 향해 예배를 올려야 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뭐 해 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점심 무렵에 하고, 뭐 해질 때도 하고, 뭐 저녁에 뭐 자기 전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5번씩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가 있는데 그 메카 방향을 향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보통 상하나 대금 일요일 예배 드리면 보통 얼마 정도 돼요? 시간이? 한 시간? 시간. 거의 1시간가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슬람이 1시간씩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5분, 10분 정도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드리는데 이 철저한 이슬람 사람들은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그 시간 되면 비행기에서 그 뒷좌석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 절하고 그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항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예배당이 다 이렇게 있어. 주로 이제 네.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도 있는 거고. 셋째, 114조. 1.25%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해야 된다. 25%. 25%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또 이제 이슬람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115조.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이슬람력으로 12월에 메카의 성지를 순례해야 해요. 메카 성지 순례에서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는 이 검은 거 보여? 사진에? 이 네. 카바 신전이네, 카바 신전. 여기를 이제 가야 된다라고 했고. 자, 끝으로 다섯째. 여기 몇 쪽이? 116조. 마지막으로 다섯째. 116쪽에 다섯째로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라마단을 지켜야 합니다. 라마단이라 라마단. 그래서 한 달 동안 금식인데 오해하지 말 것은 한 달 내내 굶는 건 아니고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못 먹어. 해 지면 먹어. 깜깜해지면. 그래도 어차피 요즘에 아침에 해가 보통 6시에 뜨거든? 저녁에 한 6시에 지거든? 12시간 동안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공복 상태. 공복. 공복 상태. 그래서 그런 기간이 이제 우리가 하지만은 라마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배고파갖고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이제 라마단 기간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이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또 지켜야 될 5가지 어떤 그런 중요한 일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한희 씨는 아, 너는 이 책에 나온 종교 중에 뭐가 가장 인상 깊었어? 또 아까 하지 않았어? 상아. 네? 아까 했어. 인상 깊은 종교 얘기를 했고 또 아, 다른 거 그러면 없어요. 있어요? 아까 제 기억으로는 상아가 다 했어요. 네, 두세 개 준비했는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인 유명했던 그런 종교들에 대해서 쭉 소개해주는 그러한 책이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책 135쪽 무슨 요구 나와? 135쪽 마하트하 간디. 마트마 간디. 134쪽에 있거나 간디는 인도의 어떤 그런 유명한 지도자고 135쪽 유대교. 유대교 아까 얘기했지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을 세운 유대교, 유태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유대교야. 그래서 구약 성경이 바로 유대교의 어떤 그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구약 성경은 유대교 사람들 똑같이 믿어. 그 거기 보면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삭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 유대교. 유태인들의 부르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안식일 여기 안식일이 매주 금요일이라고 나왔네. 안식일이 금요일이야? 이거 찾아봐야 되겠네. 안식일이 매주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준절까지는 요리를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 수요일은 토요일에서 아까 여기는 금요일이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139쪽에. 아까 자연학교는 얘기했고, 139쪽에 뭐? 흑흑요. 시크교. 시크교 봐라, 시크교. 시크교는 이제 아까 그 인도 땅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많고, 나중에 인도가 이슬람이 와서 또 지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인도 하면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뭐야? 그거 뭐였지? 인도에 제일 유명한 건축물 있잖아. 몰라? 아니 그거 앙코르와트가 아닌데. 그건 캄보디아고, 아코바트. 타지마할. 타지말 아, 타지말. 타지만. 타지마할이 뭐야? 원래는 그게 왕비 무덤. 무덤이요. 이게 무덤이야, 무덤. 그게 그 이슬람식 건축이야. 이슬람이 지배하던 무굴 제국 시대의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인도의 그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분리 독립한 거야. 그리고 인도가 나머지 힌두교 믿는 사람이 인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힌두교하고 이슬람교가 합쳐져서 만든 그런 종교가 시크교라는 그런 종교에서 인도 사람들 좀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는 흰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는 남자들도 있어. 아니 터번 같은 거 이렇게 두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인도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시크교도 시크교. 그 다음에 백사이 쪽에 뭐 나와?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토교다. 조로아스토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짜라투스트라가 뭐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책 니체의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이 조로아스토야. 조로아스토. 그래서 조로아스토교에서 누군가에게 배화교에서 불을 숭상하는 숭배하는 어떤 그런 종교라고 알려졌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조로아스토교는 지금은 거의 없어 믿는 사람들이. 이 조로아스토교가 오히려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141조 우리나라 종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종교. 뭐, 천도교. 유교. 천도교. 최재우 스님께서 육을 써. 유교, 불교, 도교를 합쳐갖고 바로 이 천도교, 인내천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사상을 창조했습니다. 142조. 원불교. 원불교. 대종교. 불교의 한국 버전이에요. 불교를 바탕으로 한국화시켜서 만든 교가 온불교고 온불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5대 종단에 속할 정도로 나름 어쨌든 규모가 있는 그래서 원광대학교라는 대학 알아 혹시? 네. 와서 온광대학교 치과 유명한데 온광대학교가 바로 이 온불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야. 온불교. 그 다음에 무슨 교? 대종교. 대종교도 일제시대 때 나철이라는 분이 만든 종교인데 일제시대 그 전에 그래서 단군을 숭배하는 단군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교 뭐 이런 종교가 이제 우리나라 민족 종교 중에 그런 종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양한 종교를 알 수 있고 뭐 상하와 대금과 종교를 갖는 이유와 또 최하와 대금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또 제가 다를 텐데 어쨌든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생님, 반려동물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에 관한 책이다? 반려동물. 반려동물에 관한 책입니다. 반려동물 있는 사람, 저 물고기. 물고기 상하는 반려동물을 최한이는 저는 아예 없어요. 안 해갖고 대금이는 저도 아예 없어요. 너 반려동물 있잖아. 아니란 샘이라는 반려동물 있지 않아? 그 사람이잖아요. 자, 그 걔는 알아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있어요. 상하는 형제가 어떻게 돼? 저 외동이요. 이동이야, 상하가 이동이야. 오늘 상하 너 귀가 간질간질하지 않았어? 나도 귀가 안 간지러웠어? 수염이 상하 얘기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우연히 뭐 수연이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수연이가 상하 얘기 많이 한다고 상하도 수연 얘기 많이 한다고 다 그랬어. 귀 얘기 잠깐 했었어.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예시. 근데 다음 주 책이 뭐예요? 선생님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선생님 반려동물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됐어? 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